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로 힘있게 살아갑시다. 여러분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나요? 어떤 분들은 안 계신 분도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계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버지와 얼마나 가까이 지내십니까? 이미 우리 곁을 떠난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제가 그래서 지금 말이 잘 안 됩니다. 지금 내 곁에 계시진 않지만은 그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시간들이 어땠습니까? 가까이 지냈더랬습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귀찮아할 만큼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셨습니까? 아니면은 어쩌다 마주친 그대처럼 가끔씩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히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와 자녀가 살아가면서 의외로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탕자에 관한 얘기, 탕자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탕자 비유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탕자 아버지의 마음을 네 가지로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먼저 알아보시는 마음입니다. 20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그를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오랜 시간 동안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헐벗은 생활로 집을 떠날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누추하고 야위고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그 거리가 아직 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저 멀리서 아버지 집을 향하여 오고 있는데 모습은 옛날 모습이 아니에요. 추하고 야위 없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의 모습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시는 겁니다. 저희 아이가 어릴 때 집에서 합창단을 할 때 똑같은 단복을 입고 서갖고 있는데 제 눈엔 잘 안 보여요. 걔가 걔고 걔가 걔예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우리 지원이 저기 있네. 대만 알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졸업식 때 가면은 옛날에 저희는 또 교복을 입고 있었잖아요. 새카맣게 교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은 저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시더라고요.
아들을 군에 보내신 분들은 아시죠? 논산훈련소 4주 훈련 마치고 면회를 가는데 그 연병장에 아들이 쫙 똑같은 아들이 쫙 서가 있는데 부모 눈에는 그 아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집을 나갔던 탕자가 남루한 모습으로 저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 눈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그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할까? 이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그 아버지 마음 속에는 온통 아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알아본다는 것은 뭡니까? 관심이죠.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누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나는 못 알아봐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알아봐요. 그건 뭐죠? 그 사람이 나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죠. 지금 아들이 먼 발치에서 오고 있고 모습은 달라져 있었지만은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먼저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먼저 알아보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 속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알아보시고 달려가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남루한 모습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먼저 알아보시는 그리고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자격도 없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지만은 죄인된 나를, 주저앉아 있는 나를, 연약한 나를 먼저 알아보시고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힘들지?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첫 번째는 먼저 알아보시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척언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20절에 보면은 척언히 여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척언히 여긴다는 말은 상대방의 깊은 상처나 약점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의 약점, 아픔, 슬픔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비방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나의 허물이나 상처나 약한 부분을 보시고 질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는 마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눈에는 자녀의 허물이 허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모습은 비참하기 그지없잖아요. 재산은 탕진했죠. 밥은 제대로 못 먹었죠. 쥐염 열매도 배부르게 못 먹었죠. 옷은 남루하죠. 냄새나죠. 힘은 다 빠져서 어깨는 축 처진 상태로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는 아들 모습. 그 아들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이놈 자식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라고 호통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척언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그 아들을 입맞춰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병들어 아파할 때에도
여러분이 외로워서 밤을 뒤척일 때에도,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에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애절한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이 지쳐서 힘들어할 때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에도, 내가 답답한 일을 만나서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괴로워할 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척은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척은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내가 여기에까지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한순간인들 제대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를 척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가 나로 나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척은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지금도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 눈길을 멈추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먼저 달려가는 마음입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있으면 아랫사람이 달려갑니다.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있으면 힘 없는 자가 달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먼저 달려가는 적극적인 마음이십니다. 아들은 지금 멀리서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고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리면서 그냥 발에 채이는 돌만 툭툭 차고 있습니다. 마음은 가고 싶은데 차마 갈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그때 그 아들을 먼저 알아보신 아버지는, 그를 척은히 여기시는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서 먼저 달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안아주십니다. 제가 어릴 때 불장난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겨울에 우리 동네 방앗간 집에 돼지우리가 있는데 거기에 새끼를 많이 낳아서 겨울이니까 집을 많이 깔아줬습니다. 저는 그 담 구멍에다가 불을 놓는 그 재미로 불을 놓다가 보니까 어느덧 돼지우리가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집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동네를 서성거리고 있을 때, 그때 아버지가 먼저 달려오셔서 혼내지 아니하시고 괜찮다, 가자, 그러시면서 저 손을 잡고 집으로 데려가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입 맞춰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런 공로 없어도, 내가 인정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해 줄,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줄 구세주라고 내가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 달려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로 달려와 주시고, 힘들어하는 상황,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
낙심하고 있는 상황,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위로하시고 등을 두들겨 주시고 또 우리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며 그래,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달려와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귀한 것 누구에게 주고 싶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길 가는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 골라서 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누구에게 주고 싶어 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도 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생애의 최고의 기쁜 날입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돌아왔어요. 이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는 최고의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힙니다. 또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발에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줍니다.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이고, 신발을 신겨준다는 것은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한다는 것은 큰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결혼식을 해도 돼지 잡더라고요. 소를 잡는 집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소를 잡아서 잔치한다는 것은 큰 기쁨이요, 큰 잔치요, 아버지로 봐서는 최고로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고 좋아서 자기의 최고의 것을 아들에게 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을 초청해서 잔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마음껏 제공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잔치를 벌이십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민들과 함께 잔치를 하고 있지만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천국 잔치를 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사랑을, 최고의 은혜를 아낌없이 주시기를 절개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신감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비록 병들었다 할지라도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낙심의 자리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어도, 병들어서 낙심되어 있어도, 실패하고 있어도 나를 먼저 알아보시고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이 시간에 마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로 달려갑시다. 하나님은 거리가 멀어도 다 보고 계십니다. 두 팔 벌리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그의 사랑을, 그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약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 부유함을 주시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공기와 같습니다. 공기는 내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내게 항상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공기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